여기도 꺼도 돼.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맞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13절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다. 흥분되지 않나? 여자들은 아마 여자들은 그 아기를 낳아본 여자들은 이게 더 막 리얼하게 체험이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막 속에서 더 막 뜨끈뜨끈해져야 되고 막 감동이 있어야지고 왜? 아기 다 낳았잖아요. 왜요? 왜 웃어? 아기 안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좋다고 아기 낳을 때는 막 남편을 막 휘샤지 때리고 막 이것도 긁고 와이샤트 담초 다 뜯어놓고 야 이 새끼하고 막 그런데 너 때문이라고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낳아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하고 고통한 저주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낳아주신 거예요. 아멘. 다 펼쳐놓고 다 해놓고 아기 날 때요. 아기가 뭐 일해요? 엄마가 다 뱃속에 10달 동안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지, 그지? 양술 입혀줬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보호해주고 다 하다가 그냥 고통하면서 그냥 막 자기 몸을 찢어서 낳아주고. 근데 나중에 애들이 커가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응?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여러분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그쪽 동네만 했어? 이쪽 동네는 안 했고. 그쵸? 그래도 애들 키울 때 처음 어렸을 때부터 박살내 놔야 돼. 그치? 먹을 거 주네.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또 왜 자꾸만 뭐 이럴 때부터 왜 애들 교육이 자꾸만 나와. 자녀들 교육이요, 여러분요. 매 안 먹고 크면 좋지, 그죠? 근데 매 안 맞고 크는 아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좀 맞고 커야 정신 차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어.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어리고 힘들면은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어.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죠, 그죠?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다 어떤 것만 좀 안 좋아도 몸이 전체 다 아파. 그렇죠? 몸 어느 구석이든지 좀 불편하고 하면은 다 신경 쓰여. 머리가 빠져도 신경 쓰이고 발톱이 좀 간질거려도 신경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다 뭔가 이렇게 좀 거슬리면은 신경 안 쓰여지지가 다 신경 쓰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성도는 각 그 몸에부터 다 지체들입니다. 다 지체.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잘 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 우리를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네? 뭐라고 너? 엄마가 너 예수 만나게 해줬냐? 교회 데리고 가서 감사하네, 그지?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 해주신 게 낳아주신 거예요. 낳아주신 거. 낳아주신 거예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거. 아멘? 내 존재가 있도록 그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아서 엄마가 낳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씨예요, 씨. 그래도 아버지가 날 낳아주셨다고 하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낳아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물론 부모님,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상처도 막 가지만 그러나 그 낳아주신 은혜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잘 섬겨라. 어떻든 섬겨도 살아있을 때 잘 섬겨라. 아멘. 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아무리 돈으로 잘 섬기고 한날지라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한데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 할렐루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효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막 못 듣는 오직 예수 믿는 놈이 지 부모도 몰라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아멘. 그게 가장 큰 효도다. 근데 주님이 교회 모르시고 주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긋장 놓고 뭔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이러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거랑 똑같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응?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세상 말로 싸가지 없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 교회 머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 아멘. 확실히 알고 이것부터 정리하면서 그 신앙생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 근본적인 것부터 풀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문도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그 즐거움이 막 여러분 속에 막 터져야 돼. 아멘. 터져야 됩니다. 구원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영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을 아마 어떤 집회가 됐든지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떤 설교가 됐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는 이 가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그 예수님이 침례요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요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말 것도 없지. 그냥 그렇게 가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요, 그냥 가치 있는 존재 그 자체예요. 아멘? 우린 가치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행복의 요소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안목나 집사님,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얘기해봐요, 빨리. 빨리 얘기해요. 알아서 하라고. 권 집사님,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진짜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 어디서 찾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요, 알았어요. 이제. 자,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요, 은혜 받을 땐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이 식어지는. 이제 부흥집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요즘은요, 진짜 부흥집회가 부흥집회지. 심령 부흥집회라고 타이틀 걸어놓는데, 진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지 헷갈려요, 사실은. 그냥 재밌는 얘기 막 하면은, 여러분요, 기독교 TV에도 보세요. 재밌고 막 하니까 그냥 막 배꼽 찢어 은혜 받았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피를 초월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보혈의 공로를 초월할 수 없다. 그것을 초월한 은혜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즐긴 거예요. 마음이 즐긴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서 막 회개가 터지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육체의 삶의 인격에 뿌려져서 변화되고,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와야 그게 진짜 은혜다. 아멘.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염려보다는 그 방향이죠, 방향. 영혼들을 진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한 대로 이끌고 싶은 그 방향들. 아마, 그래서 예수 건너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제 관리 좀 해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감 잡은 사람도 있고, 이제 느끼고, 이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나왔을 거예요. 잘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즐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적인 기뻐하는 것은요, 뭔가 물질이 채워줘야 되고, 쉽게 부부간에 여러분요, 남편이 잘해줘야 되고, 나는 별로 안 잘하면서 상대방만 잘하길 원하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죠? 심리도 못 갑니다, 그거.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인생은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주님이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악한 자에게 누가 먹을 거 주면은요, 좋아하죠, 그죠? 악한 자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구든지 막 뭐 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 즐거움의 그 내용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기준이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 즐기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이 날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요, 계속 부탁합니다. 물리적인 것 가지고 절대로 즐길 수 없다는 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수 권능교회 성도들은 물리적인 것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것 가지고 즐기려고 하지 말아라. 즐길 수 없다. 이미 영적으로 들어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놀고 있고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즐거움을 갈 때는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론도 안 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한다, 한 사람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즐기려고 하면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부는 하나가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길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영적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확 돌아와서 서로 맞춰가야 돼요. 아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의 노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난 그래도 갑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걸. 예수님이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다른 길 가라고 하셨겠지, 그죠? 내가 길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린 다른 길 못 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정한 그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우리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오전에는 뭐냐면,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걸 들어갑니다. 그게 다른 것.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여러분, 그 교인들끼리도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요, 참 세상적인 얘기는 참 맞고 그냥 막 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안 맞는다. 지금 뭔가 지금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루신 이야기,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것들, 여러분요, 영적인 대화는요, 끝이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인 대화는 성령이 간섭해 주세요. 비판, 판단, 정지하는 것도 영적인 대화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영적인 대화예요. 그거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대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려면은요, 이게 말이 안 나와. 사실은 말이 안 나와요. 몇 마디에다가 그냥 끝나버려. 근데 딱 영적인 대화로 주님이 원하시기 바라는 그런 영적인 대화가 딱 들어가면요, 막 풀어져요. 성경 말씀도 나오고 그냥 하나님 일하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대화가 잘 되면 기쁘죠, 그죠? 안 기뻐요? 대화가 잘 되면 대화가 즐거움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 부리면 절대 못 즐겨.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맞춰서 주님의 방향으로 가야 대화도 즐길 수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둬야 대화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시선을 두어야 우리의 그 주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즐길 수 있고, 네. 걸어가도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즐길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막 즐기세요? 즐겨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막 좋아야 돼, 기뻐야 돼요. 기도할 때 앓는 기도도 하고, 그죠? 끙끙 앓는 기도를 해.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자고난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쵸?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가 지금 주 앞에 하는 기도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 허락하신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참 기쁩니다.
기도하면서 막 행복해요. 근데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가지고 맨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회표 앞에 앉아가지고 가장 빨리 응답받는,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요, LTE급으로 옵니다. 386이 아니라 LTE급으로 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향,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열방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찬양할 때만 진짜 그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진짜 열방 가운데 열방을 치유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안 될지라도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능력이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죠. 그럼 굉장히 기쁘죠. 그러면 이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것에 기대 없이는 기도하지 마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럼 뭐냐? 주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대도 없어. 기도하는데 뭔가 항상 이거 될까 말까? 그럼 재미 하나도 없지, 그죠? 그럼 기도하면서 즐길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참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이 참 못난 놈에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모습,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신으로 왔다가 태어날 때는 주먹 콕 쥐고 태어나. 뭘 이루어 보겠다고. 죽을 때는요, 인생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주님 것만 가지고 가면 돼. 아멘. 우리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응? 내가 가야 될 곳이 준비되어 있잖아. 응?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요. 여러분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즐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다 육체. 세상 사람들이 즐김의 목적은 육체입니다. 육체. 말초식경을 자극해서, 어떤 감각을 자극해서, 마약을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마약 먹는 사람들 딱 한 방 딱 마시거나 한 방 맞는 순간 뿅 하잖아. 그냥 육체가 즐기는 거예요. 육체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테레비 보면서 그것도 육체가 즐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실컷 테레비 보고 막 몇 시간 막 하다가 딱 끝나고 오면 무슨 생각해요? 예? 아이씨 괜히 봤네. 그럼 아이씨 괜히 봤네. 많이 하죠, 그죠? 왜?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님 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에게 계속 이게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즐길 수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주님 것 가지고 가야 즐길 수 있다. 주님 것 가지고 행해야 즐길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없이는 주님을 즐길 수 없어요. 인생을 즐길 수 없어요. 삶을 즐길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는 못 즐겨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 인정 안 해? 아직 모르겠어? 좀 더 가야 될까? 네, 가치 문제예요, 가치. 아멘입니까? 가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복이다 그러세요, 회복이다. 이번 집회는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상처도 또 있죠, 그죠? 근데 상처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새살에 도달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심령의 새살에 돋길 수 있는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깊은 곳이 다 헤집어져서 그 안에서 새살에 도달하길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도에 예를 들어 쉽게 면 낙심했던 것들, 2017년도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다 떨쳐버리세요. 따라서 나에게 과거가 없다. 지금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과거가 없다. 아멘입니까? 찬민이 과거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김관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떨쳐버리고 그냥 탁 서면 돼, 그치? 그냥 그 많은 내용들 그냥 떨쳐버리면 돼요. 계속 거기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계속 2018 또 이어져요. 머무르면 또 이어집니다. 그럼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 떨쳐버리세요. 아멘. 그래도 주님이 너희들 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끔 고백하죠. 나에게 우리 과거가 없다, 그죠? 주님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 떨쳐버리신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이 여러분 새살 돋아나게 하는 요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요. 우린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 집회가 4번밖에 없지만 짧지만 확실히 회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는 오직 누구? 오직 누구?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세요. 아멘. 자신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이 집회가 청소년 비전 트립까지 연결되어 주시도록.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아멘.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안 살아요? 근데 나 혼자 사는 것 같잖아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죠, 그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은 고와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막 외로움 같은 거 안 느끼세요? 느껴요? 어떤 외로움이냐 이거? 영적인 외로움이냐 육적인 외로움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이물질 딱 들 때 이건 자동으로 감겨.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자동으로 막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동으로 보호해 주는 그 보호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보호심이 있어요. 그런 자가 살든지,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12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 쫓는 권세와 병을 지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먼저는 뭐냐? 12제자를 뽑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뭐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삼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본질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직분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뭐다?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신분을 가져야, 종의 모습을 가져야 주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뭘 즐겨요? 근데 진짜 종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알고, 세상의 주인, 세상의 왕하고 다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세상의 주인은 종을 위해서 여러분요 피 안 흘립니다. 종의 피를 다 빨아 쳐잡수지. 네?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주인은 종을 다 종의 피를 빨아먹지 종을 위해서 피 안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다 우리 예수 피 빨아먹은 자들이요. 아닌가? 우리는 예수 피 빨아먹은 자들 아니요. 주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쪽쪽 빨아 드세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라 이거야. 마음껏 사용하라 이거야. 그래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발악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귀신이 두려워하고 그냥 막 봐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재밌잖아,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즐기라 이거예요. 아멘. 거기서 처음 시작점이 뭐라? 구원이라, 구원. 이것은요, 저는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구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이 시작도 안 된 목회자, 여러분 귀신 중에 목사도 귀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작도 안 된 그런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즐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 속에 막 이제 보화가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주먹등이만한.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도둑맞을까봐, 노심초사하죠? 그거는요, 세상적인 거고. 그럼 뺏길까봐, 그건 즐길 수도 없어. 표시도 못 내. 그렇죠? 도둑맞을까봐.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에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좀 이렇게 넣어놓고 나오면은요, 잠궜나? 또 눌러보고. 진짜 잠궜나? 또 눌러보고. 뺏길까봐. 혹시 도둑 맞을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는 도둑 맞아도 괜찮아. 도둑 맞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은 그게 전의가 되는 거예요. 도둑 좀 맞으세요.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막 행복해야 돼. 도둑 맞을 정도의 그 즐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구원의 가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 구원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나 그거 따라갈 테니까. 있어요? 없는데 왜 다른 것도 쫓아가려고 그래? 왜 그거 자꾸만 쫓아가려고 그래? 왜 돈 쫓아가려고 하고, 왜 사람 쫓아가려고 하고, 명예 쫓아가려고 하고. 나는 명예. 아니요. 직분이에요, 직분. 나는요, 물질 안 쫓아가. 아니요. 돈 갖고 쌈박질 하잖아. 그쵸? 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인상 빡빡 쓰잖아요. 그쵸? 나도 했다니까? 그게 뭐냐?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첫째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녀성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 또 자녀성의 회복이에요. 자녀성의 회복이 되면 뭐냐?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요. 사람들이 나 개뿔도 없는데 뭐 이렇게 참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자신 있냐? 왜? 예수 때문에. 그죠?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고요.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오늘 만들으세요. 진짜 즐거움의 시작은 예수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도 그 구원의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방향은 또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 즐긴다는 것은 재밌는 거지, 그죠? 재밌어야 즐기는 거지, 그죠?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첫째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이가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밌으려면요, 그분과 교통이 잘 돼야 돼. 아멘? 그분과 교통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통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교통을,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방법, 내 뜻, 내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2018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인생과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곳에 막 강물처럼 막 흘러가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깃발을,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 삶의 깃발 어느 곳에 갖다 꽂아놔도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재밌고 즐겁죠, 기쁘죠. 직장에 갖다 그 깃발 꽂으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아멘입니까? 아주 그냥 저기 어디야 불국사 그냥 중앙에다 갖다 꽂아놓으면 그 불국사가 변해야 돼. 아멘. 진짜 광덕사예요. 광덕사 절 앞에 가서 막 복음전도 외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천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 갈릴리 감리교회. 제가 참 신앙생활한 그곳, 예수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광덕사에 가가지고요,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뭐 물러가고 전에 한번 붙여놨었다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쪽 한켠 남자 중들이 사는 그 절간에 불타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즐기지 못하면 증거하기고 참 껄쩍지근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좋아야 막 주고 싶죠.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즐겁고 좋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내놓는다니까, 도둑 맞을까봐. 그쵸?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좋으면 자꾸만 내놔요. 도둑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소유하라고. 그래서 기쁘게 가야 돼. 기쁘게. 그러니까 기뻐하려면 그래죠.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저도 기뻐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뻐해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돼야 돼요. 어? 니캉내캉 막 해야 된다니까. 어? 가다가도 막 감동 주셔가지고 막 그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 그럼 막 감동해가지고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고, 딱 그렇게 주님이 주신 대로 딱 하니까 그냥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이런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기쁘고 즐겁다. 아멘. 신앙생활의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첫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적 생활이라.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좋아야죠. 영적 생활이 즐거워야 되죠. 영적이만 하면 싱어질이 팍 나버려요. 영적인 얘기만 딱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뭐 인상이 확 돌아가 버리네. 그럼 영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간신 턱걸이에서 지금 주님 나라에 가긴 가는데 간신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런 영적 수준이라면 영적인 얘기할 때 어려워요. 영적인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말이 듣기가 싫어. 영적인 얘기 맨날 당신의 말에 맨날 영적 한다고. 그럼 육적 할까? 그렇잖아요. 막 말할 때마다 다 귀신을 갖다 붙인다고. 그럼 뭐요? 다른 걸 제시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더 좋은 길을 제시하면 될 거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따라오라 이거요. 아멘입니까? 더 좋은 영적인 길, 더 좋은 영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를 하라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보다 더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하라 이거요. 그럼 딱 그 길 따라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칠판 좀 해주세요. 영적 세계 안에 물리적인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우주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 물리적인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도 영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내버려 둬요. 괜찮아. 그냥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속에, 하늘나라 속에 이 우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공간이 우리가 볼 때 이 우주가 너무 커서 이것을 못 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성령적인 사고예요. 성령적인, 그러니까 그 천국관, 성령적인 천국관, 성령적인 우주관.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이 땅에, 지구 안에 살고 있어도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서는요, 신앙을 논할 수 없고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논하면 다 한계. 그래서 이 인생의 철학자들 보면요, 뚫어진 철학자 하나도 없어.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인생을 확 얘기해주는 철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다 다 제한했어. 성령은 인생에 대해서 딱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부터 시작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 안 했어 왜? 다 똑같이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좀 공부를 하고 했다 그래도 그 말을 딱 하니까 야 대단한 말. 아니요, 우리도 맨날 해요. 인생은 별 필요 없다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얘기했어.
근데 학문도 정리해 놓은 것 뿐이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인간이 누구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얘기해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가 살려요? 영이 살린다 그랬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살리는 영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요 재밌을 수밖에. 당연히 재밌다니까요. 아멘.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사람들이 너도 재밌으니까 와서 보자. 진짜 재밌는 일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내가 처음 만날 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하고 6개월만 한번 시작해보자. 6개월만 해봐라. 응? 6개월만 한번 해보자. 그런데 6개월 동안 내가 제시해주는 대로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6개월 만에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그 예수를 떠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여기다 내가 다른 교회는 가고 막 했을지라도 딱 한 사람 만네. 신천지로 빠진 사람. 신천지가 6개월, 진짜 그분이 교회에서 6개월 신앙생활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절간 다니고 막 하던 사람인데 천안에서 정육 좀 하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는요 잘했어요. 딸, 사위, 뭐 아들까지 막 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천안으로 돌아가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한참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로 이사 갔을 때 왔대요. 뭘 주웠나? 집사람한테 주고 왔더니 신천지 쪽지 주고 왔어.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50이 넘은 아줌마인데 막 찬양단에도 쓰고 막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 좀 아쉽긴 하죠. 카통도 웃겨. 지금 무음으로 해놓던지 이렇게 좀 하세요. 예의예요, 예의. 예배 들어올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여러분 인격 믿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이러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에 떠나서는 신앙생활 즐긴다? 여러분이 꿈도 꿀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돼. 그리고 육체도 강건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영혼이 잘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뻐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악한 사람들은요, 참, 막 그 사람들 죽이면서 즐기는 사람들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도 완전 저주지. 그 인생 삶의 영혼의 저주죠. 즐긴다는 것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날이 좋은 거예요. 즐긴다는 것은.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잘 즐겨보세요. 그럼 주위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즐기면요 가정이 바뀌어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 일소일소 그렇죠, 그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진대. 한 번 화날 때마다 늙어진대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기쁘라고 했고 즐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즐기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내 거요? 무음으로 해놨는데? 무음을 안 해놨네. 아까 필리핀하고 좀 이렇게
아, 예수요. 예의도 못 지켰어. 내가 아니라 제 핸드폰 예의 못 지킨 거야. 오늘부터 4번 집회했다고 아까 설명하고, 거기 사진을 보내왔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 영혼들에게 맛있는 것 좀 그냥 좀 돈 좀 써도 괜찮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먹으라고 그래. 사진 찍었는데 좀 풍성하게 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되게 좋더라고. 근데 몇 명이 안 보여. 그럼 다들 어디 갔나 했으니까 막도 하고 짜이로는 콜라 사갖고 근데 이제 또 다 안 보여. 니콜도 안 보이고 막 오면 근데 이제 다 사진 거기 있는 사진들 산지가 다 보내주더라고. 다 있다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진짜 영적 생활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아멘.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 주변 사람 상관없이 그냥 주변 사람 죽든지 살든지만 그냥 나만 잘난 척하고 잘났다고 막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1대1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몰입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에도, 여러분 맨날 얻어 터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막 그냥 귀신들 막 박살내고 또 병든 자 고치고 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증거가 막 나타날 때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는 생활은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능력 구하라고 하는 거고 다 믿음 구하라는 거고, 응?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귀신 쫓는 능력이라고 안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안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곧 이것이 너희의 뭐다? 믿음이다 이거야. 아무리 큰 산 같은 게 밀려와도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아멘. 그게 이기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요, 믿음 없이.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얘가 예수님은 귀신 떠나갑니다. 몇 명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떠나가. 응? 근데, 옆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못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놓여있건, 육체에 놓여있건, 삶의 앞에 놓여있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유도 사용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축사도 사용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사용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응? 막 바울이 막 예수님 진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바울이 빙자는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막 그냥 엎어놓고 그냥 올라타고서 막 가니까 옷 다 벗겨지자라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믿음 없이 폰만 잡다가. 여러분요, 믿음 없이, 진짜 믿음 없이, 능력도 없잖아. 믿음 없이 하나면은 나중에요, 귀신들이요, 가지고 놉니다. 귀신들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귀신들이 싹 보여주면서 싹 돌려놔. 귀신들이 소리를 탁 주면서 싹 돌려놔요. 그래서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논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존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있다. 아멘. 반드시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남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순종과 복종의 의미 이제 알죠, 그죠? 순종은 권위에 명령했을 때 행하는 모양, 모습이 순종이지만,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다.
이거 잘 인식하세요. 철저히 인식하세요. 할렐루야. 그 태도가 정확하게, 태도가 겸손한 태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순종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래도 나는 먼저 복종부터 해라. 마음의 태도부터 잘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아멘. 마음이 가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바뀌었나?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게 뭐냐? 마음 없으면 물질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이기는 생활인데, 자, 하나님과 함께, 첫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재밌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영적 생활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재밌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탕이 뭐다? 바탕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1:1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또 뭐하고, 믿음의 기본이 구원이에요. 믿음. 우리 구원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구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마귀 새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이 시작된 이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1:1 관계의 출발이고, 영적 생활의 출발이고, 이기는 생활의 출발이에요. 근데 참 처음 예수 믿었다 다 이길 수 있나? 절대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막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더 귀한 것들을, 더 고급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재밌잖아요. 또 여러분 재밌으려면은요, 즐기려면은요, 자신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커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재미없어요. 딱 내가 많이 컸네. 감사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막 축사할 때 전에는 하다가 어느 날 딱 축사 딱 하니까 귀신들이 야 되게 세졌네. 귀신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폼 잡지 않지만 귀신들 그래 자식아 내 세져서 까불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영들은 안단 말이야.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자신이 내 믿음의 수준을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 귀신은 잘 알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모를지라도. 그래서 자꾸만 축사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수준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뭐로 나타나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자꾸만 보여지면 재밌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인데 뭐냐? 하나의 1:1 관계의 출발.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의 출발이요, 이기는 생활의 출발이다. 근데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꾸만 훈련받으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때 믿음이 더 커지는 거다. 믿음이 커진 만큼 이길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탄이 한번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에 믿었을 때 폭탄을 터뜨렸을 때에 1m를 폭파할 수 있다면 1년 지나면 10m를 폭파할 수 있어야 되고 2년 되면은요 20m가 아니라 50m를 폭파할 수 있어야 되고 3년 되면 300m를 폭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 밖에든 여러분요, 육체 즐거움은요, 육체 즐김은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술 먹어본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 헛짓 해본 사람도 있고 해봤잖아요. 하고 난 후는 반드시 허무함과 후회와 남는 게 없더라. 그쵸? 남는 게 없죠. 아주 가다 그냥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 청년들은 뭐 나이트 같은 데 안 가봤지, 그지? 가봤어요? 가봤어? 가봤어요? 재밌어요? 그때만 갔다 오고 나면 어때요? 허무하죠? 또 갈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 여기 뭐 다들 많이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다 해봤지 뭐, 그죠? 나이트 클럽도 가보고, 술도 찾아써보기도 하고, 뭐, 담배도 먹어보기도 하고, 뭐, 그냥 그 노래방 뭐부터 시작해서 달란주면 기본이고, 그죠? 다 가봤을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그래요. 그냥 남는 게 절대 없습니다. 주머니만 비지. 주머니 비고, 예? 가슴은 덩 비고, 더 벼. 주머니 비지만 가슴은 더 벼. 허무하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 왜? 허무하니까 또 채우려고. 더 허무해져. 근데 교회에 올수록, 예수 안에 들어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채워져요. 그리고 허무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이 감사,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여야 된다. 스스로 인정하고 높여야 된다. 여러분 가끔 그래, 나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존재다. 맞습니까? 맞아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싹 만들어가지고 아주 보관해놓은, 박물관 같은데 보관해놓잖아요. 그러면서도 누가 훔쳐갈까봐 해놓고 또 뭐 이상한 것도 설치해놓잖아요. 그죠? 막 소리 울리게 만들어놓고 그냥 막 뭐 손이 들어가면 막 찢어지게 만들고 막 하잖아. 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다면은요, 마귀도 귀신도 손이 들어올 때, 우리를 해하려고 들어올 때 다 녹아야 돼. 아멘.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에게서 바라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 문제,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어느 집에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 가치를 여러분들 잘 인식하고 갈 수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뜨거움은요, 이렇게 막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올라오도록 하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그 뜨거움이 막 불타야 돼요. 아멘.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불불 끓어야 돼요. 끓습니까? 라면 갖고 와. 라면 끓이게. 막 끓어야 돼요. 아멘. 진짜 막 끓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각자 속에서 막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도 증거가 되고, 또 교회 전체에 회복이 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기도할 때도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이 주제에 맞춰서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 존재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우리 존재 부분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대일 관계 교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적 생활이 가능한 거고 또 이기는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기는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다? 구원인데 뭐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뭐라 그랬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것이 몰아쳐와도 여러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믿음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존재도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하나님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죠, 약속의 말씀. 아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제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과란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그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조건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약속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러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 같이 너희가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에는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의 작동이 필요하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난 이걸 믿고 난 가. 어떤 상황이라도 난 이 말씀만큼 절대 믿어. 그걸 밀어붙여야 돼. 의지가 없으면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믿죠, 그죠? 믿음이 왔어요. 그럼 믿음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밀어붙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밀어붙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 삶에,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주 예수를 믿, 주님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으니 난 그 말씀 믿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야지. 애들한테 약속하면은요, 난 그래서 약속 잘 안 하니까 내가 꼭 해줄 수 있는 것만 약속해. 왜? 내 스스로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약속하면은요, 응? 아이들이요, 사줄 때까지 졸라.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쵸? 사줄 때까지 졸르죠? 도현이, 아빠가 약속한 거 있어, 없어? 다 해줬어? 다 해주셨어? 아니요? 근데 졸랐어, 안 졸랐어?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약속 안 했네. 약속한 건 기억나? 근데 해주신 건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해주네? 자, 이 약속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노가 없어요. 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주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님 달라니까요. 뭐지? 팽이가 이게 뭐예요? 아이고. 블레이드 포스트? 베이 블레이드 포스트? 보스. 베이 블레이드 보스? 보스트.
네가 얘기해봐. 베이 블레이드 버스트.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사준다고 했으면은요, 베이 블레이드 포스트 언제 사줄 거예요? 언제 사줄 거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약속했으니까 기다렸나 할 수도 없잖아. 언제 사줄게 그러면 그때쯤은 또 보채지, 그죠?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럼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잘 안 한다니까.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 주님 약속하셨으면 주님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그럼요, 주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모시는 길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 응답해 주신 것 자체가 아버지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세요. 열받치면은요, 그 약속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남편한테 백날 얘기해봐. 응답 절대 안 옵니다. 왜 없어요? 아내도 똑같다. 응답하지 않는 아내한테 백날 얘기해봐. 응답이 오나. 남편을 움직이는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고, 아내를 움직이는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고. 얘기하는 얘기도 안 해, 난. 그냥 주님만 하시면 돼. 아멘.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만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다 접수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아닌 내일까지밖에 없지만, 그래, 이번 한 주간 동안을 2017년을 마무리 끝나는 다음 주가 이제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마지막 이 한 주간 진짜 신앙생활 한번 즐겨보세요. 아멘. 진짜 이번이 일주일이 짧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51주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일주일 동안 다 경험할 수 있다. 순종하세요. 해보세요. 아멘 안 하면 절대 안 될 거고. 진짜입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죠? 아멘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51주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아직도 속에서 또 아래 틀고 있던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과거는 없다. 과거는 없다. 아멘. 그래, 과거는 없으니까 내일도 또 아래 틀지 말고. 절에서 또 우리 엔돌핀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즐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려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무작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야, 그래, 너 무슨 내용 가졌어? 한번 봐봐. 그럼 여기 있는데 내용이 없네. 다 내 생각밖에 없네. 그럼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약속을 들여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때 주님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로 주님 움직이시세요. 재미있죠. 그래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바탕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참 인생이 참 멋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돼요? 인생이 기대가 돼요? 가끔 뭐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작품. 뭐 가지고 작품 만들 건데? 작품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 만들기 원하죠, 그죠? 그 재료가 뭐예요? 응? 믿음, 약속, 또 뭐예요?
다 똑같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생의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거기서 위해서 필요할 때 물질도 붙여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목적이고 환경이 목적이고 사람이 목적이면 주님이 붙여주시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갈 때, 그래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고 또 영적 생활이 기쁘고 또 이기는 생활이 기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서 갈 때에 작품은 그냥 이루어진다.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성령과 나와 성령과 함께 합작품이 그게. 응?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작품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축복합니다. 개개인 그런 작품,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잖아요. 교회는 더 큰 작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작품은 뭐냐? 안으로는 성도들이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잘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이지만, 밖으로 뭐냐?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겨야 된다. 응? 즐겨야 작품 나온다. 아멘. 기분이 좋으면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참 이 잘 만들어져요. 근데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힘들면은요, 뭔 일을 해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설명을 한참 걸려서 다음에 이렇게. 진짜 여러분요, 신앙생활 즐기세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첫 번째가 오늘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가치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 그래서 그걸 즐기려면 하나님과 1:1 교제가 잘 되어야 되고, 영적 생활이 잘 되어야 되고,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생활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셨어요? 우리 김홍년 선동님 말씀 좀 제대로 들려오세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52주간에 여러분요, 51주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 경험하며 풍성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존재 가치의 문제, 또 영적 신앙생활, 아까 신앙생활 했죠. 신앙생활 문제. 신앙생활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얘기했고, 이기는 생활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사용되어진다. 이 세 번째, 이기는 생활은 믿음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 근거다. 할렐루야. 그것 중에서 이루어 나갈 때 성령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죠.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 역사에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